이 시간 우리 1분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대신해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또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정돈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부족한 종이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작은 말씀이라도 아멘하여 화답하게 하시고 작은 말씀이라도 깨달아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합력하여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잘 새겨 30배, 60배, 100배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제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금방 앞에 영상을 본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으로 출타 중에 계시고, 예,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초청 국제 전략회의,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의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에서 이 통일 선교를 위하여 이 하는 사역들이 우리가 좀 제목이 많잖아요. 그 사역들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또 목사님 다녀오십니다. 그 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여 화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은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결코 후회됨이 없고 손해보는 일이 없고 또 그 섬기는 일은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주만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사랑의 증거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이름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축복 가운데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솔로몬 자체가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또 결심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 오르자마자 일천번째 역대 왕 해봐야 뭐 다윗과 사울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그 왕들 중에 이렇게 많은 양으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양이 참 없을 정도였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도 받게 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왕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잘한 시작을 끝까지 잘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잠깐 간증을 했는데 2부 때도 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때가 17살 때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작은 개척교회여서 2시 예배 때 이렇게 찬양 인도를 앞에서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어떤 자매가 이렇게 딱 걸어오더라고요. 자매가 교복을 입고 그리고 치마 교복인데 교복 밑에 뭘 입었냐면 또 체육복. 이상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데 웃으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눈에 반해버리고 저 자매가 누구인가 궁금해서 자꾸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했는데 한 명의 여자만 사랑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줄어들더라고요. 6시간 기도하던 게 4시간으로 줄고 4시간 기도하던 게 2시간으로 줄고 2시간을 보던 성경이 이제는 1시간도 안 보게 되는 그리고 돈만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이 돈만 생기면 이제 뭘 사줄까? 뭘 먹을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명만 생겨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은 몇 명의 여자가 있었냐면 손으로 셀 수 없는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1000명의 여인을 다 사랑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격하게 웃으셔서 제가 뭐하는데요. 그러니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하냐면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고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돌이켜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너희 나라가 장구하고 이어질 거야.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네가 그런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생각해낸 계획과 방법이 뭐였느냐?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택하여서 여로보암이 뛰어나고 잘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자극하기 위해서 택한 존재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택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줄 거야. 잘 다스려 봐봐. 다윗처럼 내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면 왕 노릇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축복대로 너희 집안과 너희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만들어 줄게 라는 대안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고 자극을 좀 받으라고 네가 나를 떠났는데 내가 택하여 세운 왕이 잘하는 걸 보고 너도 좀 돌이켜라는 자극제로 누굴 택했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어긋났어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범죄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범하게 설교를 할 때는 오늘 본문과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본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좋은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잘못하고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 잘못한 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제목도 여로보암의 길인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자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어짠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찬양 성가대 곡이 너무너무 잘 나온 거 보니까 제 생각이지만 그래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만 해도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은혜 받을 구절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서라고 생각해서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역사서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교훈,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이 역사서의 의미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길, 범죄한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여로보암이 범죄하게 된 이유, 그 배경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이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소위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범죄하게 한 그 일 때문에 여로보암 이후에 그 역대 왕들이,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따라갔고 그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한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과 말씀을 주면서 세운 왕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마음에 염려를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 스스로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쑥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염려가 쑥 들어왔고 그 염려를 이 여로보암이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제 염려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을 하고 염려를 하시나요? 나는 내일쯤 아마 이런 염려를 하게 될 거야. 그 스케줄표에 저도 오늘 담임 목사님이 출발하고 또 이제 23일로 도착한다고 스케줄표에 되어 있고 이제 그때가 되면 알람이 탁 뜨잖아요. 10분 전, 15분 전에. 근데 여러분의 그 염려를 알람해서 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라는 것은, 걱정이라는 것은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쑥 들어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중간에도 여러분 염려가 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마음에 드는 염려입니다. 이 염려가 마음에 쑥 들어왔는데 이 염려를 그냥 염려하는 것으로 그치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 염려를 물을 주고 비료를 줘가지고 키웁니다. 그 키우는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볼게요. 시작. 26절에 어떤 염려를 하냐면,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유다로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멀쩡한 나라가 유다로 돌아가지?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 이름이 좀 비슷하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느닷없이, 아니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 같아 라는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그냥 아니야, 그렇지는 않을 거야 라고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그 염려를 살쪄 가지고 염려를 키워요. 그런데 어떤 염려를 하게 되느냐, 이 나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고 어디에 성전이 있었냐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 남유다가 있으니까 이제 곧 절기가 오는데, 그 절기가 되면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로 올라가면, 남유다는 남쪽에 있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남유다로 올라가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으로 돌이키게 될 것이고, 또 돌이키게 되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엎을 것 같다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남유다까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믿음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 먼 곳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주시에서 오시는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믿음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멀리서부터 빠지지 않고 오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부산에 이제 교사를 하면서 사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금요일 되면 비행기를 타고 이게 제주도로 오십니다. 그것도 매주.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또 주일날 비행기표를 끊습니다. 그리고 끊어서 주일날 부산 도착하자마자 또 다음 주 금요일 비행기표를 끊습니다. 믿음이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좋아져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더 잘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더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니까 나를 잘 섬기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부강한 나라야 되겠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남유다 편이 되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결국 나를 죽이고 왕을, 이게 나라를 엎을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게 된 거예요. 염려가 염려로 그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염려가 커지면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 이후부터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28절 볼게요. 시작. 지금부터 살펴볼 4가지 죄는 여로보암의 길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갔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근데 사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 아닙니다. 죄 짓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근데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자신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였는데, 무엇을 실행했냐면 우상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는 이미 8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잊어버려도 무관한 내용이지만 굳이 상기해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의 신 가운데 이 소가 있습니다. 아피스라는 소.
여러분 아피스 만년필 아시죠? 어른들은 아실 텐데, 예,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물, 예, 졸업할 때 아피스 만년필 받았거든요. 예, 파커 받으셨나요? 파커? 예, 저는 아피스 받았는데, 그 아피스가 뭐냐? 소입니다, 소.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냐면 소로 만들어 놓고 이 소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라. 즉 예배의 대상을 변질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뭘 잘못했느냐?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이 일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일들도 다 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죄가 뭐냐? 단과 북쪽에 단, 그 경계선 있는 단, 그리고 남쪽에 남유다와 경계하는 베델, 이쪽에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 산당을 더 많이 세웁니다. 그러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곳은 한 곳밖에 없다. 다니엘 중앙 성소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만이 너희가 예배를 드릴 장소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꼭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화가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가족들이 그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선고받는, 예언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1년에 3번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전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의 법으로 볼 때는 아주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금송아지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단이 아니든 베델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다 첫 단추가 잘못 깨이면 그 뒤로부터는 무조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첫 단추 금송아지를 만든 때부터 그 뒤로부터는 뭐 볼 것 없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즉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변질을 합니다. 그리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섬길 사람을 택했는데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레위 지파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첫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 그대로 첫 것이에요. 여러분의 첫 아들도 하나님의 것,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 그러면 여러분 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택하고 이 레위 지파는 내 것이야 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 레위 지파가 아닌, 하나님이 택한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 여기서 보통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냥 아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그 아무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 진짜 뭐 개차마로 사는 사람이라도 그냥 제사장을 삼았어요. 뒤에 13장에 가면 누구라는 것은 anybody, 아무라도 죄를 짓는 사람이든 술 취한 사람이든 범죄하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제사장이 되겠다 하면 직업처럼 뭘 줬다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줬습니다. 이게 성직, 예배 직분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이것은 뭐냐면 날짜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드려야 될 날짜가 3가지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절기와 비슷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기를 드릴 수 없는 날짜로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7월 15일이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뭐 3월 15일이다. 이러면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갈 수 있는 시간이 타임이 됩니다. 3개월이라는 텀이 되니까. 그런데 1개월 텀을 줌으로 말미암아 갔다 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절기 날짜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여로보암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죄가 되어서 이제 이후에 많은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나라들은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물론 구약과 신약은 예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약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신약에는 신약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 삶을 잘 이렇게 드려라 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치 예배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방법과 내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유익대로 고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작은 염려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큰 사건들은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할 거예요, 믿겠다고 할 거예요? 믿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왜?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오늘 보너스로 100만 원 더 줄게. 그러면 주일 예배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고민이 됩니다. 저부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목사님 무조건 빠져야죠. 이런. 왜냐하면 이게 타협할 접점이 작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괜찮음, 작은 염려가 그것을 물리치고 아니야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면 괜찮은데 그러면 안 되죠 하고 딱 끊어버리면 괜찮은데 100만 원 준다고? 그랬더니 하루를 고민했더니 전화가 가지고 이거 네가 좀 적으니까 고민하는구나. 200만 원 줄게. 그러면 무조건 콜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일에는 이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 너무너무 미세한 것, 너무너무 작은 타협은 우리가 놓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작은 허용함이, 작은 염려가, 작은 걱정이 커지고 커져서 허용했더니 뭐가 되었어요? 결국 여로보암의 길, 범죄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염려가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염려가 됐고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 없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염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를 왜 하게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염려를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염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염려한 이유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염려한 이유 때문에. 염려를 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게 되었고, 염려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것을 막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로보암이 염려하게 되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염려를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염려한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좀 어렵죠. 정체성은 뭐냐? 너 누구니? 물어봤을 때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답이 정체성입니다. 제가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 설교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릴 때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예, 로보캅 맨 마지막 장면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Who are you? I'm Murphy. 제가 머피가 아니라 그 로보캅이 로봇 경찰이거든요. 로봇이에요. 근데 로봇가 너 누구냐 물어봤더니 로보캅이 아니라 나는 뭐라고요? 나는 머피다.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 머피라는 경찰관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로봇 인조인간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막 잘하는데 맨 마지막에 묻습니다. 너 누구냐 물었더니 나는 머피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답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난 누구지? 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보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성진 목사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성진은 뭐예요? 이름이고 목사는 뭐예요? 사실 이게 저희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저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내가 누구지? 라고 고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0.1초에 아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어야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은 앞에서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택해서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정체성을 망각해버립니다. 27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백성들이 누굴 죽인다고요? 나를 죽이고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왕됨이 자신의 왕이 된 이유가 자신도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쿠데타를 하든 반란을 하든 춤을 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니 자신에게 생기는 문제가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에게 닥친 염려가 크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는 영광성교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영광성교 어르신들은 제일 큰 염려가 뭘까요? 예, 건강입니다. 건강. 최근 이제 이렇게 장례가 많이 나고 그러면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괜찮을까? 그런데 왜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합니까? 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건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확고히 가지지 못할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얼마만큼의 감동이 있고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샘송그룹 회장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 그 샘송그룹 회장의 그 S사를 외국에는 샘송이라고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 발음으로 한 겁니다. 샘송. 그 샘송그룹 회장 아들은 아니더라도 그 샘송그룹 회장의 사돈의 8촌에 16촌에 32촌에 뭐 64촌쯤 되어도 큰일이 생기면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존재가 그 분의 가치예요. 그러면 그분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위대하고 위대하신 주,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천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회장 아들보다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별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거 갖고 뭐 있는데. 제가 예수 믿을 때 주위에서 그랬어요. 야,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밥 먹여주냐? 밥 안 먹여주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냥 버려준 백성도 아니고 그냥 사생자로 버린 돌보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길러주시는 그런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로보암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염려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예,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 안 합니다. 염려 안 하니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이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대로 먹습니다. 이거는 엄마 거야, 이거는 아빠 거야, 먹으면 안 돼. 아빠 먹고 싶으니까 한 개 남겨놨으니까 먹지 마라 그래도 어느 순간 먹고 없어집니다. 왜요? 자녀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 편지 제일 편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 아들인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 물질, 가정, 자녀, 사람과의 관계, 어떤 염려가 있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염려가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이 염려한 이유는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8절 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전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아멘. 여기까지만 전반절. 전반절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하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의논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논은 누구랑 의논했느냐? 그 신하들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만일 여로보암이 이러한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었다면 해결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백성, 하나님이 주신 나라, 이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 염려가 결국에는 뭐로 계획해서 범죄함에 이르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왜 범죄하게 되었느냐?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염려하느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건강? 이 건강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는 이런 노력과 염려는 별개입니다. 그런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하면 안 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대요. 헬스클럽에서 왜 운동합니까? 건강하려고. 근데 건강하려고 했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 우지자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에요. 근데 건강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정, 자녀, 인생의 진로 왜 염려하느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 염려 왜 있습니까?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 이 물질이 잘 불려지고 유지되고 이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가정, 여러분의 진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것들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누구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적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로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전쟁을 위해서 뭘 준비해요? 마병은 준비합니다. 이 준비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에 대한 성패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이김에 대해서는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제발 열심히 공부 좀 해.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제발 맡겨. 그런데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좋은 거는 다 돼야지. 박사도 되고, 자기가 뭘 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느냐? 야, 너는 열국의, 만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 씨를 통하여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뭐 급기야 25년까지 기다렸는데 중간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무별을 봐라. 야, 내가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또 바다 봐. 바다 이렇게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만국에게 복을 주고 열국 이렇게 많게 할 것이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신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이 가져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이니까. 내가 애 갖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낳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죠. 하나님이 해야죠. 그런데 왜 하갈과 동침했습니까? 내가 낳아야 된다라고. 그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가정이 분란이 생겨요. 그리고 생긴 그 분란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지금도 분란이 있습니다. 그 잠시의 염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의 염려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염려는 왜 생기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내 것이니까라고 착각하는 순간, 염려하는 순간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염려가 없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최근 며칠간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목사님이 하셨는데 목사님 안 계시니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장래가 막 이렇게 터지고 하니까 염려는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될 일은 되어지고 안 될 일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 속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가정 안에도 많은 염려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염려가 되는 게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읽을게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니 젤린스키래요. 뭐 젤리 이름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책을 냈냐면 모르고 사는 즐거움. 책이 약간 좀 의미심장하고 모르고 사는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잘 들으십시오. 그냥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려보내도 됩니다. 성경이 아니니까.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10가지 걱정을 한다면 그 가운데 4가지는 절대로대로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걱정의 30%, 그 중에 3가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 지나간 거예요. 이미 배 떠났어요. 그런데 배를 놓쳤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게 3가지, 30%. 그리고 22%는 안 해도 그만인 것이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근심을 사서 걱정하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그게 22%.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 해가 서쪽에서 뜰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 이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염려입니다. 건강, 가정, 물질 이런 건 실제 염려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그런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것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96%가 전혀 염려, 그러니까 내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게 96%. 그나마 4% 정도는 염려를 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낸 통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염려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불필요성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그래놓고 끝이면 하나님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이게 내야 될 공과금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염려하지 마 해놓고 끝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대요. 아신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으면 걱정 근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라도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니까 우리 염려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게 아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을 줘야지 왜 평강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기면 정말 이 속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속이 그냥 뭐 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평화입니다. 평화. 걱정, 근심, 염려가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만 보면 걱정이 돼요. 우리 가정만 보면 걱정은 안 되지만 걱정은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평강을 주셔가지고 저는 무관심할 정도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근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너무너무 근심하셨습니다. 염려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땅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염려를 했습니다. 내가 과연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을까? 과연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십자가 안 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룰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회개해 주십시오라고 염려한 게 이 대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염려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핏방울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봤으니까. 그런데 땀이 여러분 피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예, 땀은 사실 가볍습니다. 피보다. 그래서 땀은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런데 피는 무겁기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모르겠지만 피는 무거우니까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진행을 짜며 기도를 했는지 그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걱정, 근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자녀에게 야, 네 아프네?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부모가 있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아니거나 자식이 아니거나. 그 부모가 그 참부모가 아니거나 자식이 참아들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면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병원을 데려가야 될지 말지 의사에게 보여야 될지 말지 약을 먹어야 될지 말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기는 문제를 누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문제와 걱정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너무 많은 걱정이 있고 너무 많은 근심이 있고 너무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해 주실 수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